오늘은 찬양의 놀라운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을 통해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노라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죠. 이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형제님께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셨는데, 이분은 평소에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고 참석하실 때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의 어떤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너는 죄인이다. 너가 지금은 번데기 같지만 곧 나비 되어 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흐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애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 40대 초반에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조그마한 5명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게 되셨는데, 들에 나가셔서 일하실 때는 꼭 저를 데려갔어요. 제가 막내인데 누나들은 안 데려가고 저를 데려가셨는데, 그 예배 들일 하시면서 찬양을 하는 걸 제가 자주 들었어요. 찬양하시고 또 자주 집에 있을 때도 찬양하는 걸 제가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5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죠. 그 힘든 것을 이 찬양으로 이겨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힘을 많이 얻죠. 저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와 그 식구들이 다 믿게 됐습니다. 그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됐죠.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노예가 자꾸 힘들게 해서 그 악령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노예 주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이익이 없어졌으니까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핍박했어요. 근데 그 명분은 왜 우리 도시에 미풍양속을 없애느냐, 그런 아주 거창한 명분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자기 이익이 침해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이익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주님의 뜻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발당해서 치안관에게 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피가 흐르고 그래가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2가지입니다. 뭘 했죠? 첫째, 하나님께 기도했고, 2번째,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기도와 찬양, 이 2가지를 했죠. 갑자기 옥문이 확 열리고 착 생겼죠. 기도와 찬양은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이 능력이 있는데, 오늘은 이 둘 중에서 찬양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찬양에 대한 원리가, 첫 번째 원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촉발시킨다. 촉발시킨다는 뜻은 트리거, 일어나게 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곳에, 진심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칭하는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찬송하는 중에 계신다. 계신다 이 말은 거주하신다. 쉬운 말로 임재하신다. 자리를 잡으시고 거기에 계시는 거죠. 펭귄은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펭귄은 아주 추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철새들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철새들은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을 찾아서 아주 긴 거리를 가죠. 여러분, 사람은 인격체는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사람은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막 깎아내리고 이러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잖아요. 그런 곳은 다 도망가고 싶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곳에 가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곳, 하나님을 칭찬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신데 우리가 평소에 못 느끼죠.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악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다윗은 아주 찬양을 사랑했고 찬양을 많이 했던 분인데 혼자 그 양치기로 있을 때 그때도 혼자 외로운 들판에서도 찬양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궁정에 있을 때도 아주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그 찬양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찬양대가 몇 명으로 알고 있어요? 다윗의 찬양대가 숫자가 몇 명입니까? 4,000명입니다. 4,000명. 4,000명이 여러분 찬양한다고 하면 아주 어마어마하겠죠. 이 다윗은 찬양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쏟았고 또 자원을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만큼 찬양을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도 혼자 많이 찬양했고 또 다른 사람들 시켜서 찬양하도록 했고 악기 연주하는 자들도 많이 이렇게 양성하고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있지만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그 찬양을 많이 했다고 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앞에서 찬양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좀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다윗이 찬양을 하면 악령이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앞에서 그냥 찬양만 했는데 악령이 떠났어요. 뭐 나가라 그런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찬양만 했는데 악령이 떠나고 악령이 떠나면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보면 상쾌하여 낫다. 이게 원어로 보면 refresh, 영어로도 refresh 되어 있는데 마음이 새로워진 거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리프레시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죠. 마음이 근심으로 눌려 있을 때 찬양을 하면 마음이 리프레시 돼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근심이 있을 때도 여러분 찬양을 하면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이 욕심으로 더러워질 때도 그때도 찬양을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마음이 더러울 때나 마음이 어두울 때나 마음이 눌릴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리프레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국에 그 최낙중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자기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개척교회인데 거기서 새벽 성탄절 날 성탄절 새벽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했어요. 새벽 성령을 들었는데 성탄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그때 성탄절인데 막 굿을 하고 있어요. 굿을 막 하고 징소리가 막 들리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 집에 딱 서가지고 다 같이
찬양을 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럽던 징소리가 갑자기 그칩니다. 그러더니 그 굿하던 집에서 주인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니 굿하는 집에 무슨 찬송하라 부릅니까? 이제 우리 다 망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굿을 하고 있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가 들리는 순간 무당하고 징치던 사람이 갑자기 확 쓰러졌다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학생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인데도 그때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자기가 그 교회에서 들었던 생각이 났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거기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물리친 그런 그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그처럼 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이전에 몰랐던 답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 몰랐던 답을 얻게 되는데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과 에돔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군사가 먹을 물이 없고 말들이 물을 먹을 물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엘리사 선지자가 옆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금문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금문고 타는 사람이 와서 금문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하십니다. 제가 3번역을 읽었는데 엘리사에 가니까 엘리사가 금문고 타는 사람을 좀 데려오십시오. 금문고가 금문고지 뭐 비슷하게 생긴 거겠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금문고를 타는 사람이 와서 금문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문고를 타면서 찬양을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전에 몰랐던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찬양에 대한 원리는 밤에 드리는 찬양은 옥문도 열고 마음문도 연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밤에 드리는 찬양은 옥문도 열고 마음문도 연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지만 특히 밤 우리 상황이 힘들 때 밤에 드리는 노래, 밤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럴 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옥문이 확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마음문도 열렸어요. 그 주변에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죄수만 들은 게 아니라 간수도 듣고 있었어요. 간수도 들었겠죠. 간수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 참 기이하다. 어떻게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얻어맞고 온몸에 피가 난다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나? 참 희한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다른 죄수들은 오면은 맨날 불평하고 교도소 가면은 그 간수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도 잘못한 사람이 없대요. 다 억울하고 다 원망하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래 됐다 그러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참 희한하게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수가 잠시 좀 졸았습니다. 졸다가 깼어요. 갑자기 치지 나가지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은 뭐 착고가 다 풀려 있고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자결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보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들의 죄를 간수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그때 이 간수는 평소에 그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인생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감옥에 갇혀서 노래하는 이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내면의 질문,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줬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당신의 집안까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날 그 간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어두운 밤에 찬양하니까 옥문도 열리고 그 간수의 마음문도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제 기독교인들 보고 깜짝 놀랄까요? 물론 놀라면 부치병이 났고 그런 것도 놀라겠지만, 첫째는 남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아주 놀랍니다. 기적을 보는 것처럼 깜짝 놀라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놀라운 것이죠. 두 번째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아주 잘 넘길 때, 그리고 그걸 잘 극복하는 모습, 그것도 찬양하면서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내면의 질문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믿는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밤에 들은 노래가 특별히 힘이 있어요. 다윗은 특별히 이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다 지었는데 다윗의 시들은 대부분 다 밤에 지은 시예요. 그중에 특별히 그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노래가 시편 59편인데, 시편 59편은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과 밤에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집을 포위한 상태에서 그때 지은 노래입니다. 미갈이 자기 딸인데, 자기 사위인데 죽이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시편 59편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는 때 이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사람들, 자객들이 여러분 집을 포위하고 있으면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벌벌 떨리겠죠.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은 두 가지를 했어요. 바알과 신라가 했던 두 가지를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2절로 4절 보니까, 2절 보니까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한 다음에, 근데 이 시의 클라이막스는 그 뒤에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개역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원어에는 그러나가 있고 영어 성경에도 But I will sing of your strength.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러나 나는 당신을 힘을 노래하겠나이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의 신앙으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당신을 찬양하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심도 되고 그럴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잠언 23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들을 이끄십니다. 그럴 때도, 사람들이 잘 안 변할 때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일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밤에 어두울 때 그때 찬양을 해야 돼요. 이 기글리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신경이 붕괴됐습니다. 신경체제가 붕괴돼서 공황장애 가고 불안장애에 갇혀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자기 기능을 상실했고 잠도 오지 않고 몇 달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부터 갑자기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허공만 쳐다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허공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자기가 노래를 하게 되었답니다. 노래. 아주 간단한 멜로디예요. 아주 하나님에 대한 간단한 그런 내용인데 간단한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의 노래를 계속, 간단한 노래를 계속 자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도 어둠이 자기 마음을 확 괴롭히면 그 노래를 불렀어요. 어둠이 닥칠 때마다 그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그는 그 어둠에서 다 벗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특히 어려울 때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시선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시선의 이동이죠.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위를 보십시오.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찬양을 잘하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찬양 시간에 절대 입을 안 벌리고 가만히 있고 찬양을 잘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하나님은 분노도 잘하시고 또 아주 기쁨도 잘하시고 즐거워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많으세요. 아주 감정이 풍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부한 감정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 때 우리를 만들 때 그 감정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감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할 때 우리 팀 이기면 막 손들지 않습니까? 찬양하다가 손을 왜 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찬양하는 거죠. 손을 드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충분히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좀 음치입니다. 저는 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도 저의 소리는 듣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곡조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거죠. 우리의 진정성 마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모르는 찬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르는 찬양이. 모를 때는 찬양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 가사를 입으로 그냥 고백하십시오. 가사를 읽는 것. 읽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읽는 것이 바로 그게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찬양하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으면 찬양해야 될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먼저 매일 하루에 한 곡은 여러분 목소리로 직접 찬양을 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 예배만 찬양하고 평소에는 찬양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 한번 자기 목소리로 하루에 한 곡을 노래로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듣는 것도 좋아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직접 여러분 목소리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애가 태어났을 때 그 애의 목소리를 듣고 싶죠. 그리고 애가 말하는 걸 되게 듣고 싶은데 하나님도 우리 목소리를 주셨는데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되게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되게 듣고 싶어 하시니까 제발 여러분 들려주세요.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니까 하루에 한 곡은 꼭 부르십시오. 특별히 일어나자마자 한 곡을 부르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러자마자 찬양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예배 때 큰 소리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주일 예배, 목장 모임, 그냥 이제 아주 큰 소리로 최대한으로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죠. 예배 본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다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 절대로 예배자는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관객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관객입니까?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다 배우예요, 배우. 하나님 보고 계시는, 잘 보시라고 우리가 배우죠, 우리는. 무대 위한 배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동이죠. 설교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평가하면 자기가 관객이라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은 관객이 아닙니다.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무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만이 예배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소리를 아끼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쁨으로 헌금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 시에도 우리 목장 모임 때 찬양을 2곡 정도 하는데 식사하다가 찬양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좀 분위기가 잡히죠. 영적으로 마음이 가고 저도 그 찬양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음이 이게 리프레시가 안 되면 찬곡을 계속 여러 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은 가사를 외워야 돼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워서 이렇게 부르면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루에 한 곡은 꼭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공예배에서는 큰 목소리로 전심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밤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옥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찬양을 한곡 부를 텐데 이 찬양은 일본 분이 지은 노래입니다. 일본에서는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상당히 불모지죠. 그런 일본 땅에서 주님께서 그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은 찬양입니다.